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 딱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이 예배가 정말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소중한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TV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입이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서리 걸어가세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저 높은 곳에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영이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 3절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그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풍랑 누리며 풍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평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니. 십자가를 지시며 십자가를 지시며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되라 하며 한 번 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되라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경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4절입니다. 이런 일 다 했으리니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택해라. 한 번 더 이런 일 다 했으니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택해라 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경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 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니라고 물어보실 때 네 주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죄 고백드립니다.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한 죄, 또 내 마음대로 살아온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침묵 기도합시다. 아멘. 죄의 용서를 선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주의 기도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감사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찬송가 502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 박성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고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좋은 소문이 퍼지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구원하기 위해 축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환자들과 가족들과 의료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소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속히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진리와 은혜로 전하게 도와주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을 때마다 위로와 소망을 얻고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5째 주일이자 해외 선교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목회 운영위원회 정기 모임이 매월 첫째 주일에 있습니다. 방역 2단계 상황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순서 다음 주일 예배부터 그렇게 예배 순서가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맞는 지금 현재 드린 예배도 또 은혜가 되신 분들, 더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또 좀 변화가 필요해서 그렇게 변화를 합니다. 여러분 좀 변화에 기도해 주시고 또 좀 낯설더라도 또 적응하는 시간을 잘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순서 이렇게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밴드에 올려놓은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미리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를 게시대에 비치하였습니다. 명절 연휴 동안에도 가족들과 모여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기부 명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실 때 생각할 때마다 주일 예배 승리를 위해서 또 환우들 아프신 분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또 새 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오신 가족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소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아부하는 아첨의 말을 하고 또 이유 없이 선물을 준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되게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친절을 베풀까? 어떤 목적이 뭘까? 분별하고 점검하게 됩니다.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죠. 이 사람이 이유 없이 나한테 이렇게 선물을 줄 때 뭔가 바라는 것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또 그런 경험들이 있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첨이나 칭찬을 하고 여러 가지 환심을 사려고 하는 행동들도 합니다. 또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달콤한 공약을 발표하고 또 여론을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표를 얻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표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요즘 알고 있듯이 보이스피싱, 이 전화 사기가 아주 유행하는데요. 정말 악질 중에 악질. 이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전화로 이 연약한 사람들을 속이고 또 돈을 빼앗고 수많은 악한 짓들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이단 사이비 교단의 종교인들은 사람들을 속이고 이 거룩한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래서 사람들 미혹해서 돈과 삶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친절을 베풀고 어떤 선물을 주고 어떤 우리에게 아부하는 말을 하면 우리 환심을 사서 뭔가 이용하거나 어떤 불순한 동기를 가진 것은 아닌가 의심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탐욕을 숨긴 채 우리를 속여서 빼앗으려고 다가온 사람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화가 과연 진실한 전화인지 저 사람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친구에게 또는 아는 지인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우리의 어떤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우리가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선물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처음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별하기 위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경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관심하게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친절하게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절감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죠.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상대방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거절감을 맛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고 친절을 베풀고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동기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거나 경계심을 가지고 또 거부하면서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렵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의 환심을 사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을 얻으려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동기와 목적은 분명히 합니다. 만약 이 성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악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뺏으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큰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무겁고 무서운 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도 피해를 주고 또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단 사이비들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교주, 하나님이 아닌 어떤 이만이라는 한 교주를 섬기고 그가 왕 같은 존재로 섬김받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단의 숨겨진 목적과 동기가 있는 것이죠. 또 그들은 또 돈을 빼앗고 돈을 이렇게 종교를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려는 그런 계산과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과 이런 사이비들이 가족을 파탄시키고 어떤 개인을 파탄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은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들의 목적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가정이 파탄되는 것을 개념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막 가로막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건강한 목회자가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을 못하도록 차단하고 막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정상이 아니죠. 이단 사이비뿐입니까? 정통 교단으로 보이고 정통 교회로 보이는 교회들마저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어떤 목회자들은 종종 이단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여줌으로써 기독교의 이런 권위가 실추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때일수록 이런 혼돈과 어려운 때일수록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올바르고 순수한 동기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동기와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환심을 사서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가장 우선되고 첫 번째 주요한 목적이고 동기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것이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를 통해서 또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해결되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펼쳐진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죄 중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한다고 믿고 이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복음 전도자의 그 특징과 증거는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실한 복음 전도자인지 아니면 이단 사입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온갖 반대와 모욕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진실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라는 그런 선입견과 차별을 받고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가는 지역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진실한 복음 증거자들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고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손해를 보면 어떡하나, 내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과 근심에 복음을 포기하고 내려온다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이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용기와 도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자신을 지켜주고 또 자신이 심지어 복음을 증거하다 죽임을 당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소망을 얻는다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는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정말 이러한 열정과 도전 정신이 있는가? 사람들이 조금만 싫어하면 그냥 복음을 쉽게 포기하고 하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세 번째 특징을 말합니다. 진실한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가진 복음 전도자들의 특징은 바로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도시는 척박한 환경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반면에 양극화가 심해서 부유한 사람들은 화려하고 아주 부유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 절망에 빠진 이 도시 속에서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소망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해주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주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문제가 없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예수 믿는 나도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데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겠는가? 저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그래서 복음 전할 때마다 쭈뼛쭈뼛하고 복음 전한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반대로 저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문제가 없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저 영혼은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그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고 있다면 그 영혼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 내 복음을 증거해서 저 사람이 제발 저 멸망의 길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 늪에서 저 절망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또 네 번째 특징은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한 그런 스승으로서 또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으로서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 개척자죠. 사도이죠.
또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자신의 권리와 권위를 교인들에게 내세우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대우를 요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우를. 나에게 성교금을 달라, 아니면 나에게 어떤 생활비를 달라, 나에게 어떤 명령권이 있으니 너희가 인사권과 명령권과 이런 행정권을 내가 주장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으나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는 마치 자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여러분을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시대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소유물처럼 여겼고, 부모가 자녀에게 명령하면 자녀는 무조건 절대 복종을 했습니다. 그런 세상이었죠. 부모를 비롯해서 선생님이나 어떤 권위자들이 명령하고 요구하면 절대 복종하고 섬김과 의무를 강요하는 시대였고, 그것도 따라야만 하는 사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이 홍기가 찼는데 부모가 어떤 남자에게 결혼하라고, 다른 집안의 남자에게 결혼하라고 명령하면 여자는 선택권이 없이 그냥 그 남자하고 결혼하면 되는 겁니다. 결혼을 안 하겠다, 아니면 내가 다른 남자랑 결혼하겠다, 이런 말이 안 통해요. 그런 사회 문화 속에 부모들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죠. 부모뿐이겠습니까? 또 다른 예로 지주들 같은 경우 땅의 주인은 이 소작농들에게 절대적인 권한과 권위를 가졌었고, 그가 명령하면 농부들의 생사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작농들은 그 지주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하고 명령하면 복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의 사회 문화였습니다. 권위가 막강한 시대. 여러분들이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 감히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지만 과거에 권위란 그만큼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대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녀를 권위로 짓누르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입니까? 오히려 자녀를 사랑하고 너그럽게 인내하고 포용하고 돌보고 섬겨주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사도로서, 스승으로서, 교회 개척자로서 권위가 있고 주장하고 명령할 권한이 있지만 그런 권한을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보살피고 그렇게 돌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아름다운 리더의 모습이죠. 주님을 따르고 모범을 보이고 본을 보이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가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배우려고 부단히 기도하고 또 훈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마다 자신이 가진 권위를 내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내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더 여기 먼저 정착했으니까, 내가 직분이 높으니까, 내가 여기에서 힘이 더 있으니까 하면서 권위를 주장하고 내세우기 시작하면 교회는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하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파하고 병들게 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가 먼저 우선순위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강요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권위를 내려놓고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섬겨주고 돌봐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서로를 섬기는 리더십, 본이 되는 리더십,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증거하고 전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복음 전도자는 내가 모욕을 당하고 반대에 부딪히고 핍박을 당해도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관된 마음, 한결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수하고 분명한 올바른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답게 형성되고 세워지셨던 것이죠. 오늘날 목사로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참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어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숨겨진 의도와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철저하게 돌아보고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저 영혼이 그 상처가 치유되고 죄악과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 마음으로 내가 증거하고 있는가? 이 마음을 품으니까 참 두렵더라고요. 어떤 율법이나 교리에 얽매여서가 아니라 정말 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깊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서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가끔 정말 어떨 때는 제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내가 목회하기를 원하실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항상 돌아보면서 묵상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너그럽게, 조금만 더 품어주고, 조금만 더 인내해줬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저의 연약함이죠. 사도 바울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가 정말 순수하고 온전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봅시다. 제가 새가족들과 이렇게 전도를 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요. 새가족들이 두려움이 많습니다. 아니 우리 권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밥을 사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막 차례를 바래다주고 친절을 베푸는데 이분이 나에게 뭘 요구할까? 나한테 뭔가 막 뭐 요구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뭐 헌금을 내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나를 막 붙잡고 나를 뭐 일시키려고 하는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실 것 같더라고요. 이게 새 가족의 마음입니다. 새 신자의 마음이에요. 아직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성경이 뭔지 잘 모를 때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이 목사가 자꾸 나에게 밥을 사주고 가까이 다가오는 이 목적과 동기가 뭘까 의심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새 가족들의 마음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어르신에게 제가 바라는 게 없습니다. 제가 어르신에게 뭐 헌금을 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르신에게 매주 교회 출석해야 된다고 또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뭐 교회 일하라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밥을 사드리거나 또 이렇게 차량을 운행하고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제 소망이고 그것이 궁극적인 제 목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수한 이 동기와 목적이 오해를 받을 때 참 가슴이 아프죠.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에 승리하자고 했는데요. 주일 예배 승리라는 것은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우리가 잘못된 오해들이 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닫고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용납하시고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아멘. 우리 아픈 마음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얻게 하시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와 목적과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이 죄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를 다시금 되새기고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모여서 예배하는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점검합시다. 아직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 초등학교 10대 중학교 아이들 왔는데 저 나이 때는 아직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잘 와닿지 못하고 가끔씩은 부모에 의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고 또 학교에서 배우는 뭐 진화론이나 과학 이론에 의하면 성경이 틀린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살아갈까? 하면서 수많은 실망감이라든지 수많은 이런 불평이라든지 고민들이 폭풍처럼 일어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 시기가 그 폭풍같이 방황하고 고민하는 시기가 있어야만 우리는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또 중학교 10대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문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저항감들, 또 어떤 성경에 대한 이해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그럽게 포용하고 이해하고 존중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대 아이들의 고민들을 경청하고 또 새가족들이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또 우리의 친절을 오해하고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그것들을 인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주신 은혜와 소망과 사랑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믿은 자로서 먼저 믿은 사람은 무조건 책임과 의무를 가집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먼저 믿었기 때문에 먼저 걸어가는 자로서 우리 10대 아이들에게 또 새신자들에게 본이 되고 모험이 되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닥쳐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도 고통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상처를 이겨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고 있고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참된 평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다가가며 지혜롭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으로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갈 때 우리의 순수한 복음의 열정이 전달될 때 놀라운 역사가 열매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돈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권력이나 명예나 어떤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 한 영혼이 정말 주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 마땅합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사랑으로 섬기는 리더십을 보일 때, 사랑으로 섬겨주는 그 이끌미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본받고 싶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본받고 이 올바르고 순수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가족들이 또 우리 이웃들이 동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구원의 은총을 받고 기뻐하게 될 줄 믿고 이런 열매가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맺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큰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또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과 고통을 알면서도 그는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고 다른 많은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답고 귀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님,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게 하소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순수하고 온전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소서. 때로는 오해를 받고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복음을 증거하러 다가갈 때 오해를 받고 거부를 당하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유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희망을,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소망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삶의 등불이요 우리 앞길에 빛이시라. 주의 말씀 삶의 등불이요 우리 앞길에 빛이시라. 사랑의 나누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시다. 나에게 복음을 증거할 열정이 있는가? 내가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저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고 저 죄악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내가 돕기를 원하는가? 정말 저들에게 주님,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망과 사랑을 전할 그런 마음이 있는지 돌아봅시다. 이 시간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본받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정말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사명과 용기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정말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 아까 죽음의 권세에서 추구하는 저 영혼들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고,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것을 주저하고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쉽게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혼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우리가 다살미가 교인들을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본받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환난과 고통이 닥쳐올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목숨까지도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정신과 열정을 우리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지 않는 배우자나 가족들,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지혜로 다가가며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파되게 도와주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 자유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받아주시고 생명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오늘 늘 기쁨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